잠시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00명이 외치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100명, 1000명이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 같죠? 저희 선생님들께서 다 외치신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곳에서 말씀 안경, 번쩍번쩍한 안경을 쓰고 망토를 휘날리면서 말씀 파워 예수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다시 신나는 여름 선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치부 여름 선교학교 주제는 와 하나님이다 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와 하나님이다. 네, 막 살이 막 떨리시지요? 어디가 특히 떨리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여름 선교학교 기간 동안에 유치부 생각하실 때마다 이 주제를 외치시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다 기쁘게 외치시면 네, 떨리는 곳에 살도 빠지실 것이고요. 네, 기도도 잘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살 떨리게 긴장이 된다, 살 떨리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살 떨리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도 여기 오랜만에 말씀이 전화로 올라오니까 조금 살이 좀 떨리더라고요. 저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저희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번 유치부 여름 선교학교의 등장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입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많은 환상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환상, 37장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 47장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배우고 듣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7장 마른 뼈에 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도 같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 곧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며 그들과 조상들이 오늘까지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표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아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말을 대언하고 나의 말을 선포하여라 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앞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중간에서 뒤쪽의 부분은 이방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징벌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모습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들이 바로 에스겔의 전체 구조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1장부터 쭉 읽어보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쏟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맹렬한 노를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너희에게 쏟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상세하게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지듯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대략 어떠한 죄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16장, 에스겔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진 피투성이처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택하셨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 성장하고 점점 강해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시작하고 부유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벽화로 많이 그려놓으면서 그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내어줍니다.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내어줍니다. 불 가운데 넘어가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게 절을 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김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민족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버렸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거짓으로 서로 속이고 빼앗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이 땅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없으시며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니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매우 부도덕하고 매우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너무 낯설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되풀이하여서 에스겔아 너는 나의 말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리라.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으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멸망과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에 맹세하노니 너희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시면 악한 자일지라도 내가 어찌 그가 죽는 것을 바라리요. 너는 악에서 돌이키라. 나에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너희들의 잘못은 무엇이고 너희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갑자기 혼내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너 왜 그랬어? 너 나쁜 애구나! 하면서 갑자기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러한 일은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란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않고 바로 혼내기만 한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그게 굉장히 갑작스럽고 너무 무섭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또한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았지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심이 많고 가득한 골짜기로 권능으로 데리고 가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성도님을
에스겔 골짜기로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러 해서 뼈가 조금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러하니 이 뼈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절대 못 살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안에는 에스겔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하여라, 대언하여라.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했다고 그대로 되나? 환상이니까 완전히 마르고 죽은 뼈들이 붙었겠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니까 그렇게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와서 살 수 있었겠지. 먼 옛날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로만 생각이 드시나요?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는 최근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들으셨던 말 중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나 지인이 했던 말 중에서 퉁명스러웠거나 부정적인 말로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또는 몇 달, 아니 지금까지 마음에 남거나 상처가 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저만 보이게 앞으로 손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가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네, 누군가의 말로 나는 그 말 한마디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나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고 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나의 상처가 된 말이 있다 하시는 분은 어깨에 미동이 없이 저만 보이게 살짝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가 드신 건가요? 머리를 긁으신 건가요? 네. 오, 정말.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실게요.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되셔가지고 제가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자, 어깨를 이렇게 반듯하게. 자, 어깨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으시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자, 하나, 둘, 셋. 자, 전혀 티 안 나시죠?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누가 이렇게 어깨에 손 이렇게 드셨는지 전혀 티가 안 나시지요? 네, 그러면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만 그러나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한데요. 자, 네, 준비되셨지요? 하나, 둘, 셋.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나는 지금까지 상처가 되는 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니까 성민교회에서 우리 분홍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충만하시다 보니 다 이게 없어지고 은혜로 가득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반대로 친절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책에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으셨던 한 구절 또는 명언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또는 일생 동안 힘이 되시는 말이 있으셨나요? 네, 이것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이렇게 살짝 푸셨지요? 네, 어깨 이렇게 푸신 성도님들 많으세요. 자, 하나, 둘. 자, 둘 하시는데 드신 분 계셨어요. 네,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와, 역시 아까보다 더 많으시네요. 역시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의 말도 이렇게 큰 영향력과 파급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누가복음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 5년 동안 10년 동안 하면서 혹시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던 작은 희망마저도 모두 다 사라진 다음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몇 년간 마스크를 쓰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아예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략질을 당하고 괴로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런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희망의 근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근원과 시작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화이팅! 하면서 힘을 내보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과 결심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듯이 오래 가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게을러지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다치기 쉬운 것이 질그릇 같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인 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습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몸은 살아 있으나 정신은 깨어 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번 여름 선교학교 때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와 하나님이다 생기야 부러워라 하고 외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인데요. 그 활동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다 같이 와 하나님이다 생기야 부러워라 하고 외치시면 보여드릴게요. 안 외치시면 안 보여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안 외치시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자, 그 큰 소리로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와 하나님이다 생기야 부러워라. 네 너무 잘하세요. 잠깐만요. 네, 정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생기야 부러워라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뼈 하나쯤은 탈골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뼈 하나쯤은 뜯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떨어진 뼈를 주워가지고 이게 흔들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셨지요. 그리고 붙어있는 뼈도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즐거운 활동들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 먹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6월 달부터 12월까지 신약 일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먹기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유치부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생기야 부러워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살렸듯이 저희도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나바다를 합니다. 2년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8일, 25일 2주간에 걸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해야 하고 또 할 테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일과 프로그램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이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여름 선교학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여름 선교학교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힘을 낼 수도,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